네,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이 53장 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용을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6절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주 그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살던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곧 남유다 이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 회개해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유다가 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말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듣지 않는, 마치 소 귀의 경일기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참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 마음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가 요셉이었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목수다 보니까 그 목수 일을 배워서 세상에 계실 때 목수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목수가 뭐 하는 겁니까?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나무보다는 돌을 다루는 사람들을 목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건축 재료가 나무가 많이 없었고요. 그저 주로 돌을 다듬어서 이제 집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목수보다는 석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그 돌을 만지는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아마 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메시아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정치가 또는 왕으로 올 메시아를 상상했지 이렇게 목수의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서 누가 보기에
누가 보아도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고를 많이 겪었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잘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 이제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한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잔인한 형틀인지요. 옷을 다 벗겨서 발가벗긴 채로 그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아서 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정말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주 가혹한 형벌인데요. 거기에 수치심까지 더해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채 이제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과 또 멸시와 고통을 다 그 십자가 형태에서 예수님은 당하시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롯이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쌍한 마음을 갖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거기서 십자가 형틀을 지켜봤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아주 그 고통스러운 형벌이지만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거지 어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그 신성 모독죄로 죽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완전히 이단이고 저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오늘 9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죽어서는 그 장례를 누가 치렀는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이 자기 그 가족 묘역을 만들어 놓은 걸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안장했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에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마치 그 이사야가 다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보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애의 사역, 그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고 왕으로 권력 있는 자를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또 메시아로 믿는 그런 아마 종교가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힘 있는 권력자로 오시지 않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누가 봐도 메시아라고 생각될 수 없는 그런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정말 힘없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